우리 신명기에 대해서 다룰 중요한 것이 조약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 학자들이 발견을 한 게 이 신명기를 보면서 발견한 것하고 연관이 되는 게 고대 중동의 조약이었습니다. 신명기보다 한참 전에 이 고대 중동에서의 조약도 있고, 그 다음에 신명기보다 나중인 주전 8세기, 7세기 요 어간에 아수르에서 벌어졌던 조약들을 보면서 이 놀라운 발견들을 한 거죠. 그때 이루어진 조약들, 특히 가령 아수르 같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예 멸망시키기도 하지만 멸망시켜버리면 이게 번거롭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관리 파견해야 되고 직접 통치를 해야 되니 번거롭잖아요. 대부분은 멸망시키기보다는 존중을 하고 그 대신에 복속하기 위해서는 조공을 바치게 하는 거죠. 그럴 때 두 나라 사이에 이 이긴 나라가 종주, 잘 안 쓰는 말이지만 하여튼 종주 혹은 주군 국가가 되는 거, 주인 국가가 되는 거고요. 정복당한 나라는 봉신 국가, 신하 국가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비극적이지만 옛날 중국과 조선 땅, 고려 땅이 다 중국하고는 그 모양의 관계를 맺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봉신 국가와 주군 국가 사이에 조약을 맺고 그 조약문들이 발견되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조약문을 보니 어떻게 됐냐? 앞부분에 역사적 서원, 두 나라가 각각 어떤 관계를 맺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 다음에 조약의 내용, 봉신국가는 주군국가에게 어떤 임무를 다하겠다, 어떻게 충성하겠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이 조약문의 낭독. 그래서 이 조약문은 1년에 한 번 언제 꼭 낭독해라. 그 다음에 이 조약문은 어디에다가 비치해 두어서 늘 볼 수 있게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조약문대로 따를 경우에 어떤 좋은 일이, 어길 경우에는 어떤 재앙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 신명기가 딱 그렇더라는 거죠. 신명기 앞부분이 역사적 서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건지셨는지, 어떻게 호의를 베푸셨고 이제까지 인도하셨는지가 있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약의 내용,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있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이 언약을 늘 낭독하라, 신명기에 그런 내용이 또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 따르면 복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얼마나 끔찍한 재앙이 해서 이 신명기 연구자, 구약 연구자들은 신명기가 고대 조약문의 형식을 빌려왔구나 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자 이 신명기를 이해하는데 납득이 된 게, 신명기에 뜬금없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출애굽에서는 볼 수 없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이게 어떻게 사랑은 감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이 명령될 수가 있지? 가령 우리가 이 여성과 남성을 불러 이제부터 너희들 사랑해. 이거는 바보 천치 같은, 어떻게 그 사랑을 명령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라는 것이 있지 해서 이게 별의별 이야기들이 다 있었습니다만 고대 조약문에 보니 놀랍게도 사랑하라가 있더라는 겁니다. 봉신국가는 주군국가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인 요구가 봉신국가는 주군국가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고대 조약문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랑의 의미가 뭔가요?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맨날 죽은 국가 생각하고 보고 싶어요, 이딴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봉신국가는 결코 다른 나라와 이런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되고,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청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죽은 국가와만 조약을 맺고, 서로 간에 이런 관계들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즉, 거기 고대 중동 조약문에서의 사랑은 감정 이런 것이 아니라 충성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신명기를 이해하는데도 납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서 찬양할 때, 어떤 이 경배와 찬양할 때 보면은 앞에 나와서 인도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겁나 사랑하는 것처럼 막 간절하게 부르잖아요. 전 정말 궁금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세요? 바로 앞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나는 왜 그렇지가 않지 싶었습니다만 제가 이런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감정,
아닙니다. 저는 제가 결혼해서 이제 30년 살았습니다. 살면서 느껴요. 부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감정적인 사랑이 있어야 결혼이 가능해요. 연애가 생겨야 되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 조금만 지나면 결혼은 감정이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에 대한 신뢰, 서로에 대한 신실함, 서로에 대한 충성, 이게 사랑이지.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단 하나의 감정 이런 건 나오지 않습니까? 서로 그리워하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녀간의 사랑이든 마찬가지일 거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해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여호와를 향한 감정의 뜨거움이 아니라 내가 한 분 하나님 여호와 외에 다른 데 손바닥 비비지 않겠다라는 것, 다른 데 머리 숙이지 않겠다라는 것, 요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가 되는 까닭은, 왜냐하면 두 조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랑, 달리 말하면 충성인 겁니다. 이걸 깨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주군이신 하나님과 봉신인 이스라엘 사이에 가장 근본적인 존재, 그것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가장 결정적인 죄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 요구하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해서 제가 첫머리 출애굽기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었지만,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걸 지켜야지 건지겠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 선, 일방적으로 그 백성을 건져내셨고요. 이제 건져냄 받은 자들이 자기들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나아가느냐? 사랑으로. 사랑의 다른 말은 충성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율법은 의무라고 뭐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의무라는 말로 표현한다면 이걸 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이 건진 분에게 드리는 사랑, 드리는 충성이라는 것이지요. 해서 제가 줄기차게 하는 표현이지만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헛소리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그리고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를 결코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겠습니다. 이거와 연관해서 소환할 게, 그래서 조약 이야기하면 늘 나오는 게 이 일방 조약이 있고 쌍방 조약이 있죠. 일방 조약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쪽에 부어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있지요. 가령 뭐 다윗 언약을 그런 일방 조약,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어주셔서 다윗을 지키겠다 하시되 다윗 편에서는 달리 뭘 하라라는 게 요구가 없는 뭐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 쌍방 언약 혹은 쌍무, 양쪽이 다 의무를 지는 언약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모세율법, 시내산 언약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건지셨고 이제 백성들은 그에 응답해서 이런 언약의 의무를 지고 쌍방의 의무가 있지요. 우리 교회 바닥은 쌍방 언약은 약간 허접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방 언약,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셔서 쏟으시는, 그래서 다윗하고 예수님 언약의 공통점이 일방적인, 우리가 드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이게 은혜라고 자꾸 교회는 그딴 걸 좀 가르쳐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자녀 키우면서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습니까? 아이들 보고 애가 이제 처음에 가름할 때 약간 떨어진 데 서서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애가 비틀비틀거리며 지발로 막 걸어오다가 넘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 다 알아요. 제가 완전히 다 걷지 못할 거다. 언제든 그 아이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모는 약간 떨어진 채에서 손뼉을 치면서 오도록 해요. 이 아이도 지가 해야 될 게 있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얘가 좀 더 잘하면, 너 이런 심부름하면 좋아, 요번 달에 용돈 얼마 더 주겠다. 부모 돈 더 많아요. 더 많지만 왜 그런 걸 하나요? 지 힘으로 무언가를 하게 함을 통해 이 아이를 자라게 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애를 겁나 사랑한답시고 애 보고는 아무것도 요구 아니고 모든 부모가 다 해줘요. 100%죠. 이 아이는 망해요. 이 아이는 망하죠. 정말 재벌들의 자녀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집 자녀들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미친놈들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돈은 엄청나게 많이 있고, 근데 이 부모들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운다라는 게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죠. 다 버려버리는 사회
뭐 드라마에 나오는 재벌들은 정말 사회 악 같아요. 온통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 언약이 있습니다. 분명히 일방 언약이 있고 쌍방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일방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꾸 쌍방 언약을 우리한테 제시하신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안 지키면은 박살내려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크니까요. 그래야 사람이 존귀해져요. 그래야 사람이 자기 발로 한 걸음, 자기 발로 진리로 한 걸음, 우리 못 나갑니다.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갓난아기처럼 비틀비틀거리며 한 걸음을 내딛는 거죠. 그리고 한 달 지나면 그 아이는 걸어요. 이게 존귀지. 그래서 쌍방 언약은 허접한 언약이 아닙니다. 진짜로 존귀한 언약. 사람이 주체적으로 되는구나. 사람이 제 발로 우뚝 서서 걸어갈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이 있지요. 근데 우리네가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상한 이분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뭐 흔히 말하는 은혜만이 전부가 맞는데 그럼 사람은 언제 크나? 우리는 언제 크나?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엉망진창인 채로 지금 죽어서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천국을 가면 우리 상상이 돼요. 그 천국은 지옥일 가능성이. 왜냐하면 하나도 바뀌지 않은 사람들, 하나도 변화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았는데 우리 죽는 순간에 다시 부활하면 확 다 바뀐 채로 살아나게 되는 걸까요? 저는 안 그럴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마침내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주님을 얼굴로 마주본다.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를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 이게 딱이죠. 신명기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경은 조금 제가 자세하게 한 셈입니다. 왜냐하면 오경이 구약 전체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 전체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했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휙휙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시간상 이 강의를 통해 구약 전체와 신약 전체의 그림을 또렷하게 그리기 이건 쉽지 않겠고 중요한 몇 군데를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건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일들이 나오지요. 요 내용을 담은 것이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까지 요런 내용, 요런 책, 구약의 이런 책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를 다루지요. 우리 그 땅을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근데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었더랬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다 보니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주셨으니 나가주세요. 누가 나가겠어요? 그 다음에 있는 건 전쟁이죠. 해서 그 다음에 있는 게 가나안 정복 전쟁. 입니다. 요 시기, 대략 이 시기가 주전 13,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기가 뭐 주전 13세기, 12세기 뭐 이 어간하고 연관된다라고들 여겨집니다. 요 시기에 세계 최강의 국가는 이집트, 애굽이었더랬습니다. 근데 애굽은 자기네 안에서 문제가 많았어요. 부패하기도 하고, 언제나 권력은 부패하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되면 늘 나라가 문제죠. 자기네 안에서의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지중해에서 발생했던 해양 민족들, 우리 그리스 남쪽에 있는 뭐 크레테 섬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있던 해양 민족들, 이 섬이고 이러다 보니 바다를 잘 다니는 선박 제조술이 뛰어났던 그 다음에 철기 문화가 그쪽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집트는 아직 청동기인데 이 그리스 남쪽의 해양 민족들은 철기 문명을 가졌고, 그들이 계속 이 북아프리카를 노략을 하고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 지금의 팔레스타인 쪽으로 노략을 하는 겁니다. 계속 이 해양 민족과의 전투 때문에 이집트가 또 약화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이집트 내부가 부패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부패하면 있는 것들은 괜찮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초토화되는 거죠. 해서 이집트의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도저히 못 살아서는 도망을 쳐버립니다. 사막으로 가버리고 산으로 도망가고 광야로 도망가서는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회 불안 세력들이 되는 거죠. 도시민들이 자꾸 빠져나가 버리니 도시의 생산력이 저하되는 것이지요. 이런 세 가지 요소, 내부적인 부패, 해양 민족들의 계속되는 침략, 그 다음에 이 도시를 떠나버린 불안 세력의 증가,
이런 것들, 그 치안의 불안 이런 것들이 이집트의 국력을 현저하게 약화시키게 되고, 그렇게 강력했던 이집트가 주전 13세기, 12세기 오게 되자 팔레스타인 전역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진격하던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만일 이집트 군대가 가나안 전역을 장악하고 곳곳에 경비 초소들이 있고 이랬더라면 굉장히 힘든 상황,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이기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았을 것일 겁니다. 근데 이집트가 더 이상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군대를 보내어서 통치가 불가능한, 그렇게 약화되어 버렸더라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고대 세계의 또 하나의 강력한 국가들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그 지역,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역인데, 이 지역도 역시 자기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통일된 국가가 없는지라 팔레스타인 땅을 신경을 쓸 수가 없고요. 그러니 팔레스타인은 주전 13세기부터 시작해서 주전 8세기까지 이집트의 영향력은 현저히 약화, 메소포타미아들은 이쪽으로 힘을 떨칠 기세가 기력이 안 됨. 요 한 600~700년간은 팔레스타인은 초강대국이 존재하지 않는 무주공산이었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에 온갖 엉망이졸망이 나라들이 잔뜩 있고, 해안 평야 지역, 지중해 연안 지역은 그 그리스에서 몰려 들어왔던 블레셋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블레셋은 비옥한 땅이 해안이었기 때문에 거기만 있었고요. 그 산악 지역들은 좀 그야말로 엉망이졸망이들의 동네. 그때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진격해오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은혜롭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양대 세력이 약화되었던 그 시점에 이 하나님 백성들을 진격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인 표현들을 할 수가 있겠고요. 객관적으로 표현하면 양대 세력이 이렇게 현저히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이 가능했겠구나 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피할 수가 없었지요. 해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온통 전쟁 이야기입니다. 두 권의 책의 내용을 제가 요약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 전투이죠.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다 죽여라입니다. 남자, 여자, 노소, 노인,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부 다 죽이고, 갓 죽이고, 뭐고 살아있는 건 전부 죽이고, 그 다음에 재물들은 전부 한데 모아서 이렇게 요구를 한 거지요. 이런 전쟁, 전부를 다 죽이는 전쟁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헤렘이라고 부르고, 이걸 우리 개혁성경은 이 헤렘이라는 동사와 명사를 거의 일관되게 진멸이라는 한자말로 이 한글 개혁성경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전부 다 죽이라는 전쟁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왜냐하면 당장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이러셨는데 구약 때는 다 죽여버리는 일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겁나 많은 이야기들이 더 필요한 것이겠습니다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어요. 첫 번째가 고대적 풍습에 기반하여 죄와과의 싸움을 표현한 거다 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여호수아 사사기는 고대 세계가 배경인 거고요. 그 배경 속인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면 이방 민족만 싸그리 몰살을 시키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을 찾아보면 진멸, 검색해보면 나오겠지요. 진멸 가지고 검색을 해보면 여기저기에 쓰였는데 이방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진멸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령 어떤 성읍에서 우상 숭배가 퍼져가잖아요. 그럼 그거 조사한 다음에 정말 퍼져 있다. 그럼 그 성읍을 헤렘, 진멸이라고 규정하고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여버려요. 사람이건 가축이건 다 죽여버리고 물건들은 죄다 모은 다음에 그 성읍 전체를 다 불질러버려서 싸그리 태워버려라. 이거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13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예가 더 있지만 간단하게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이 이방인들만 박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도 진멸로 규정되는 것이 있더라이죠. 공통점은 뭐냐? 죄악과의 싸움이구나. 하나님이 맞서시는 것, 이방인이라서 맞서는 게 아니라 죄와 맞서시는 거구나 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보면 땅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안 주시느냐?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직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아직 이 땅 사람들의 죄가 꽉 차지 않았다. 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겠다 하셔놓고는 왜 안 주시느냐? 아니 이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차지도 않았는데 자기 새끼한테 땅 주려고 남의 새끼 다 쫓아내버리고 땅 주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느냐? 몇백 년을 땅 없는 채로 떠돌게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 가면은 이방 민족을 쫓아내고 땅을 주시더라 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논리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더 허접한 존재가 아니라면 당연히 나올 결론은 이방 민족의 죄악이 관영했구나. 온 땅의 죄악으로 가득 찼구나. 그러니 심판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리고 전투, 이 헤렘 전투의 핵심은 죄악과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럼 죄악과 싸우기 때문에 애까지 다 죽여야 되냐? 이거 생각해 볼 만하죠.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스라엘이 어린아이를 다 죽였을까요? 죽였다고 쳐요. 가령 우리가 이스라엘 군인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갔더니 이 남자 군인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집에 아내가 있어요. 20대, 30대, 40대인 여성이 있습니다. 다 죽이랬으니 죽여버렸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애가 2살짜리 애가 이제 엄마 곁에서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죽여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애를 붙잡고 2살짜리 애를 붙잡고 어떻게 그 아이를 죽이시겠습니까? 가나안 족속이니까 부모 타고 나서는 다 죄인이야. 그럼 니는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 다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개뿔 뭐가 그 여리고 백성들하고 그 갓난아기들하고 뭐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 2살짜리 애를 못 죽이시겠죠? 그럼 5살짜리 애는요? 7살짜리 애는요? 중학생 정도 되는 애는 얘는 커서 결국 가나안 족 여리고의 자녀이니 크면 결국 우상숭배가 죽여. 이 말이 되는 이야기냐?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명 죽였다고 쳐요. 옆집에 2명 죽였다고 쳐요.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애를 죽이고 그러고 제정신으로 일상생활이 영위가 되었다면 미친놈인 겁니다. 그런 세상은 자기네 하나님이 명령한다고 갓난아기까지 다 죽여버리는 종교는 전 있어서는 안 되는, 지구상에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가끔 우리 신문에 나와요.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면서 애 때려 죽이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애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우리 그거 보고 눈꼽만치에 동의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그거 명령했답시고 애 패는 이거는 미친 사람들인 거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잘라라. 내 눈이 너를 실족케 하거든 뽑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제가 눈이 2개가 다 있고 겁나 시력은 나쁘지만 2개 다 있고 손도 2개 다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 손이 범죄케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있으시겠지만 왜 다 있나요? 손이 범죄케 한 적 무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를 수는 없잖아요. 이거 자르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주후 3세기, 4세기 초기 기독교인들은 정말 손을 자른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 말씀대로 대단하게 순종을 했던 사람인 거죠. 오늘 우리는 다 그렇게 자르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은 자르라고 했잖아요. 왜 안 자르나요? 그거는 조심하라는 거지. 다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나요? 조심하라는 뜻으로 말한다고 절대 안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고요. 비유라고 한 번도 그렇게 예수님이 비유면 비유라고 해요. 근데 손 잘라라 말씀에 비유란 말씀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 잘라요. 그 말씀은 의미가 조심하라는 거지 그렇게 해석해요. 근데 여리고 애들 죽여라는 글자 그대로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 손 잘라라는 말씀은 비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옆집에 죽여라는 진짜로 따라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에라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로남불도 유분수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자기한테는 가혹하게 내 손은 자를지언정 옆집의 아이는 죽이지 않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겁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끔찍해져 버렸는지 지 손은 절대 안 자르는데 다
다 아마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교인들 붙잡고 물어보면 100이면은 한 최소한 90명가량은 여리고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시면 아이도 죽여야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분명히 그런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럼 어련히 알아서 눈 뽑으라고 했겠냐고. 눈 뽑아라 이 나쁜 놈들아. 아무도 안 뽑더라. 라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분명히 손 잘라라 말씀하셨지만 우리 안 자르고도 그 마태복음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보며 살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럼 여리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말하고 싶은 건 뭔가요? 죄악과의 싸움. 어린아이를 죽여라는 정말 애 죽여라가 아니라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씀. 그게 저는 여호수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무서워져요.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서 당최 부모를 안 듣잖아요. 그럼 부모가 혼을 내고 그래도 안 듣잖아요. 그럼 마을의 장로님들한테 데려가서는 다시 이야기해 말을 안 듣잖아요. 마을 사람 다 모여서 그 아이를 돌로 쳐 죽여라. 뭐 이런 말씀이 신명기 21장에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했으면 우리 인류는 멸종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우리 다 완악하고 패역한 자식이었던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이 하나님 말씀이랍시고 다 돌로 쳐 죽였으면 인류는 멸종했을 것인 겁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지만 말하고 싶은 게 뭐였겠습니까? 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을 마을 사람이 다 모여 돌로 쳐 죽이나요? 이런 애가 나온 건 그 애 성품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라고. 그 망할 놈의 동네가 어떤 동네였길래 애들이 이렇게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그릇되는 건 절대 그 아이 책임이 아닙니다. 망할 놈의 세상이 이 세상 자체가 아이들로 하여금 그런 끔찍하게.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의 탈선을 보면은 아이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반성해야 할 겁니다. 우리네 부모가 아이들한테 그 망할 놈의 영어 수학만 그렇게 강조하고 영어 잘한다고 그렇게 쌩 난리를 쳤으면서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네 공부 때려치고 그 아이 곁에 있으라는 것, 이런 거 가르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공부 잘하고 대학 잘 가면 하나님의 축복이네 만에 이딴 헛소리 나오고, 근데 그 아이들에게 가난한 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는 것, 함께 울고 함께 이런 거 가르치는 교회 중고등부들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아들들이 있다면 마을 전체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아이를 돌로 쳐 죽일 게 아니라 내 잘못이었다고, 우리 잘못이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신명기 21장 말씀의 의미일 겁니다. 마찬가지. 저는 여리고 본문도 그러하겠다 이지요. 두 번째가 고대적 배경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을 표현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엄청 챙기시고 이방 민족은 다 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고대적인, 마치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님은 부족신 같아요. 요 부족만 지키시고 딴 부족은 배척하시는. 근데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유대인이 아니지만 다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 은혜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마치 하나님이 부족신이기라도 한 것처럼 이런 고대적인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유대인만 사랑하셔를 누구도 지금은 깨닫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거지요. 그래서 고대 부족신으로서의 여호와, 이미 이런 표현들을 통해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다인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야훼의 백성이라는 세계관 확립으로서의 전쟁. 이건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왜 이스라엘이 여리고랑 뭐가 다른데 싶은 겁니다. 결국에는 이게 흥미로운 게 이 가나안 민족이 다 진멸당하지만 유일하게 살아남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기브온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살아남는데 이 사람들의 속임수 때문에 살았지만 주목할 만한 건 이 여호수아가 무찌르는 나라는 다 어디와 그 왕, 어디와 왕들을 무찔러요. 근데 기브온 사람은 항상 기브온과 왕이 안 나오고요. 기브온 거민들,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기브온은 왕정 체제가 아니고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를 글자 그대로 따라가면 나머지 나라는 전부 다 왕정 체제인데 기브온은 왕이 없는 세상. 근데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하고 같이 연합하게 되고 살아남게 되더라라는 거죠. 결국 여호수아의 이스라엘은 우리 5경에 나와 있는 율법과
연결해서 뭐가 다른지,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고 있는지, 왜 가나안이 멸망당하냐? 이방인이라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에게 모든 게 집중되어 버린 세상, 약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세상, 그래서 피눈물이 그치지 않는 세상, 이걸 몰아내는 것인 거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제비 뽑잖아요. 센 놈이 다 가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집이 전부 가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하더라라는 거죠. 땅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버리는 게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그 점에서 제가 말한 세 번째,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 사사기는 결국 세계관이 다른 백성들을 보여주는 거구나. 하나님 백성은 단지 교회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는,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땅을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소수에게 독점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분배되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의 의미겠구나. 그 점에서 정복 전쟁은 세계관을 확립해가고 세계관을 증언하고 있는 전쟁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약간 서둘러 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도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